합시다. 영광의 성전에서 봉사할 자. 우리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은 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죠. 40장, 41장, 42장, 43장. 이것은 어제까지 살펴봤죠.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 성전.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기보다도 천국 성전, 또 예수 그리스도 성전, 또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 성전은 영적인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속사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전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그 성전. 그래서 새 성전에 대한 계시. 우리 어제 봤죠? 그 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뜰, 또 안뜰, 바깥뜰, 또 바깥뜰, 안뜰, 또 성소의 뜰, 또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각 방들, 또 이게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참 영적인 교훈받을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40장에서 43장까지. 어제는 이제 결정적으로 43장에 그 새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잖아.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그래서 10장, 18절, 19절에 보면 이제 8장에서부터 계속 지성소에서부터 영광이 쭉쭉 나와가지고 동문으로 나가는데 10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죠. 그러나 그 동쪽 산에 그 영광이 머물다가 이제 43장에 들어와서 동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해요. 이것은 제4성전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제2성전은 스룹바벨, 포로에 들어와서 제3성전은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결국 다 무너졌죠. 다시 지어질 이 새 성전은 제4성전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지어질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처소에 또 우리 심령 안에 성전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도 성전이요, 우리도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우리에게도 가득한. 그럴 때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성전 앞에서, 그리고 그 제단에서, 성전에서 마지막 이야기는 제단 이야기.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제 40장에서 43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43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그동안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27절만이라도 여러분 읽으세요. 43장 27절 시작.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약 시대의 예배, 번제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곳 아닙니까? 제8일은 제 성령께서 오신 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번제단에 그 흘리신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 그래서 연락되도록, 흠양되도록, 제의적인 용어, 연락, 흠양, 하나님의 그 향기로운, 노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 받으셨거든요. 흠양하셨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7절은 40 앞으로 있을 3장, 44장, 45장, 46장의 소름격에, 그래서 43장까지는 새 성전을 이야기한다면 44, 45, 46장은 새 예배, 따라합시다. 새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7장, 48장은 이제 새 땅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44장,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이렇게 보면은 그 영원한 임마누엘에 대한 우리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1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기 그 40장에서부터 나오는 3절, 40장 3절에 나오는 그 녹과 같이 빛난 형상을 가진 사람, 이 천사기도 하고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분이 성전에, 그분이 성전이니까, 그분이 교회니까, 그분이 새 성전의 주체니까, 그분 이상 잘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그 성전의 설계도에 따라 다 이렇게 보여주고 끝까지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할 자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빛난 주님 따라 오늘 이 전에 온 줄로 믿습니다. 성소의 동쪽 문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는데 그 문이 닫혔더라. 동문이 닫혔어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하리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여기 43장의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동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셨다가 이제 동문을 완전히 닫아버려요. 누구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동쪽 문을 더럽히지 않게 하게 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 동문을 통해서 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제사성전에서는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문을 닫아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견고한 의지를 말합니다. 이젠 어떤 경우에서도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놓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다시는 어떤 경우에서도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새 성전의 축복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영원한 임마누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신 주님이 동문을 막아놨다는 것은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전의 가장 큰 의미는 God with us.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데, 하나님의 인재인데 이 떠나지 않겠다. 다시 동문을 통해서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 말씀처럼 나가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영원한 임마누엘을 믿는 자만이 주의 전에 영광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봉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구약시대 같으면은 이거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 없어져야 돼, 우리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동문을 그냥 확 막아버렸어요. 안 나가겠다. 여러분 속에서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원한 처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43장의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43장 7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영원히 있을 곳이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들, 백성, 값으로 산 백성,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결코 떠나지 않으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이제 9절까지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전에 합당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에 좀 합당한 자가 되라. 반역하지 말고 마음과 몸에 좀 할례를 좀 받으라는 거예요. 자, 4절에 그가 나를 또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3절 빠졌네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겔로 이 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왕은 이제 거기 와서 이제 먹는다는 이야기. 답시다, 왕. 자, 4절에서부터 보십시오. 두 번째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요. 거기서 예배가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인자야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성전 입구와 성소의 출구와 전심으로 주목하고 명심하여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는 반역자야.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반역자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역자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이제 과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문다고 해서 아, 이젠 됐구나 하고 마음대로 옛날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해서는 안 돼. 하나님 못 견디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떠나버리면 그만인데 이제 떠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 이 내 안에 성전이 삼아졌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6장 19절에 내 안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요소들이, 불순종한 요소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떠나지 못하고 그걸 다 보고 겪어야 되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박국서 1장 13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더 이상 반역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죠. 여기 6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라. 똑바로 말해라. 너 반역했더라도 다시 너를 예수의 피로 구속하고 널 성전 삼았으니 이스라엘 족속아 이제는 너희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특별히 최고의 반역은 우상 숭배였잖아요.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젠 더 이상 반역하지 말라.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할렐루야. 또 여기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리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내 언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 과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 안에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할례 받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들은 마치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과 같았어요. 똑같았어요. 뭐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은. 레위인들만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저들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대신에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더 이상 할례 받지 못한 자, 반역하는 자,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 마음도 몸도 이제 완전히 할례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세례예요. 완전히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께 속하는 세례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돼요. 8절에 시작.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아니라. 여러분, 내 직분을 내가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직분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제대로 직분을 안 지키고, 그러니 막 교회 안에 마음과 할례를 받지 못,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와가지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9절에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처럼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래서 반역도 하지 말고 꼭 할례를 받아라. 신약 성경에 참 할례파를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참 할례다, 할례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성전으로서 더 이상 반역자가 되지 말고 참 할례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 예배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1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기 10절에서 14절까지 이것은 제사장 직분을 잘 지키지 못했던 레위인들, 그리고 15절에서 31절은 제사장 직분을 잘 지켰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이제 과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10절에서 14절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자들 보세요. 여기 10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나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이제 용서해주고 이제 성전에서 문을 맡을 직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 잡아 백성 앞에 수종들어, 이게 신약시대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에 보세요. 그들이 행했던 일이 뭐냐? 전에 백성을 위하여 우상 앞에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나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맙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며 직분을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난 성전 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고, 그러다가 직분이 박탈되는 거예요. 청지기 직분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한다. 이건 뭐예요?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직분, 예배자의 직분, 이 봉사자의 직분, 성전에서 이 봉사자의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돼. 내가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거 계속해서요, 여기 보면은 죄악을 담당하리라, 또 12절에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자기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이건 뭐냐? 이거는 벌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은 세상에 살 때 징계를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헌신작처럼 버리고,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하고, 아무나 그냥 와서 직분하게 하고, 자기도 죄 짓고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직분 귀한 줄도 모르고. 14절에 이게 또 신약시대 은혜, 징계는 내리지만 아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동문을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14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된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고유의 직분을 뺏겼더라도, 제사 드리는 직분을 뺏겼더라도, 그래도 성전 문지기라도 되게 하고,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물이라도 나르고 나무라도 패고 잔일이라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지는 둔다.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 이게 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은혜를 오용하지도 말고, 은혜를 망각하지도 말고. 아멘. 그러니까는 9절에서 10절에서 14절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자들, 뭡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제사장 직분을, 성도의 직분을, 또 주님이 주신 직분, 청지의 직분을 그렇게 헌시작처럼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 자, 15절에서 이제 31절까지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사독 계열이 있었고 아비아달 계열이 있었어요. 이제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이 사독 계열은 정말 다윗 시대도 솔로몬 시대도 자기 직분에 충성히 감당했어요. 예를 든다면 다윗 시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른 제사장 그룹은 압살롬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 여전히 다윗을 충성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고 아들 솔로몬이 됐을 때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그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싹 그쪽으로 붙었는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은 여전히 솔로몬 왕을 지지했던, 자기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했던 자. 자, 15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게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할렐루야, 성소의 직분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직분을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왔은즉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켜라. 따라합시다. 내가 맡긴 직분을 지켜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 맡길 때 누가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목사가 맡긴 게 아니에요. 당회가 맡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지사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기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과 피 앞에서, 이 기름과 피는 뭐예요? 동물을 제사할 때 거기 나오는 기름, 피,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주님이 나를 가장 귀한 기름을 바쳐, 가장 귀한 생명의 피를 바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도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없어요. 직분 지키는 것은 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16절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맡긴 직분.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 사독 계열의 그 대상의 계열들의 그 나오는 제사장들에게 과거에 잘했다고 해서 과거만 자랑하지 말고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예배 잘 드렸다 할지라도 지금 잘 드려야 되고, 과거에 충성했다 할지라도 지금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내가 숨을 쉬었는데 지금 숨 안 쉬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에 내가 기뻐했다면 지금도 기뻐해야지. 과거에 기도했다면 지금도 기도하고, 과거에 감사했다면 지금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지. 시종요일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팁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성전, 영광의 그 성전에서 그 기름과 피를 대하면서 보면서 어떻게 네가 내게 하나님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냐. 자, 그 첫 번째가 뭔 연관이? 많은 것이 있지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 안뜰문과 성전의 안에서 수종들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따라합시다.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자, 양털 옷을 입으면 더워요, 안 더워요? 그러면 자, 제사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막 일을 할 때 땀이 날까, 땀이 안 날까? 땀 나면 안 된다. 베옷을 입으면은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시원한 모시옷 같아서.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어라.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 18절에 시작.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땀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정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예수의 은혜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요시 한번 해보자. 얼마 갑니까? 몇 년 못 가요. 금방 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털로 하지 말고 베옷으로 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은혜를 맡은 자처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11절 말씀에,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할렐루야. 목사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되고, 장로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고, 집사님들도 뭘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되돌아 보십시다. 지난날에 또 요즘 나는 땀으로 일하는가, 성령으로 일하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거야.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성전의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깥들 백성들로 나갈 때 수정된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그것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 겁니다. 자, 20절에 그들은 머리털 밀지도 말고 머리털 길게 자라지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머리털 민다는 것은 죽었을 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지도 말. 가만 놔두면 자라는 거예요. 잡초처럼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적당하게 머리털을 깎기만 해라. 이건 뭐예요?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세상에 안뜰에 들어가거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쾌락을 멀리하는 거죠. 과부나 이혼한 결혼에 대한 또 23절에 구별과 분별할 것을 잘 가르치고 송사를 잘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고 시체 가까이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27절에 서정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라. 아멘. 믿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사도계열의 세상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회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28절, 29절, 30절은 놀라운 제사장이 주는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해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계열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 보세요. 자, 28절에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될지라.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도 주지 않고 기업이 없었잖아요. 누가 기업이 되고 산업이 되어준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산업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 책임지겠다. 그리고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을 먹을 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해 드린 물건을 다 그들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성소에서 일하는 자는 성소에서 나는 것으로 먹여주겠다. 그리고 30절에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처음 익은 열매, 거제 예물, 거제라는 것은 손을 들고 드렸던 예물,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 막 줍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제사장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주겠다. 할렐루야. 네가 직분만 잘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너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하는 제사장이 됩시다.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도 되고 남을 축복하는 제사장이 되면은 주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너가 너의 산업이 되게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축복하라 그랬어요. 축복만 하는 거야. 우린 저주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교회에서 비방하지도 말고 타다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축복만 합시다. 따라합시다. 축복만 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게 너무 좋은 말이에요.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비치사 내게 향해 비치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 내가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리고 27절에 이와 같이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제사장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축복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신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축복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축복해 보세요. 축복해 보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시작. 잘 되기를 축복했어요. 건강하세요. 사회 잘 됐어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다. 구별된 성별된 제사장이 되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요 참 교훈을 얻을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이제 동문을 막아놓고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할례 받지 않고 옛사람대로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제사장으로서 두 종류의 제사장,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제사장, 징계받고 그저 그렇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천국은 가겠지, 부끄러운 구원 얻는 거. 그러나 사도계열의 제사장처럼 자기 맡은 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나는 은혜 받은 것이 이겁니다. 양털 옷을 벗어버리고 폐옷을 입자. 양털 옷은 내 옷이에요. 정욕의 옷이고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그래봐야 땀밖에 안 나요. 냄새밖에 안 나요. 주의를 하면서 냄새 피우지 맙시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할렐루야, 성령의 옷을 입고 내 맡긴 직분 잘 감당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님이 양털 옷을 입지 말고 폐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과 노력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